1월 4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9장의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바로 왕에게로 가서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자, 읽은 그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바로 왕에게 출애굽을 거듭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언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애굽의 다신교 곧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 대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과 왕자도 신으로 섬겼지요. 어떤 지역에서는 원숭이와 황소까지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왕이 순순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순히 순종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도 갖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새로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예요? 말, 나귀, 약대, 우양 등의 가축들이 병에 걸리는 재앙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고 있죠. 자, 그들이 신성시하는 가축들에게 병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형벌을 내린 것과 같은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5번째 재앙 후에 6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자,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의 술객들도 바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어때요?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팔로서 저들에게 재앙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뭐냐면은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애굽 전역에 내려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박 재앙은 18절에 보면 애굽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에 이런 재앙은 일찍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내일 이맘때쯤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종들과 생축을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고 하였으니까, 자, 모세의 하나님 말씀 선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애굽 사람들,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오늘 가축과 종들을 피하여 드렸다고 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런 상황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2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차츰차츰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자세가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바로는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합니다. 참으로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이나 가축의 희생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21년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